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 충만에 관한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트랜지션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부재 중이신데 그러다 보니 뭔지 모르게 그 마음의 허전함이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그 리더가 부재 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이 허전하다 그리고 마음이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뭔가가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의 허전함과 또 부족함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충만,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어떤 핵심이 바로 충만인데요. 이 충만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많이 소유했을 때 느끼는 부요함이나 그런 풍족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 fulfillment라고 영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껏 차서 가득하다, 한껏 차서 가득하다 또는 가득하게 차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그 기억나게 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순히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으로서 꽉 속이 채워져 있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꽉 채우고 있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차고 넘치고 또 흘러서 이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을 가진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충만함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 이것은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충만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을 쓰죠.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역사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두 가지의 중요한 기관, 바로 교회와 가정, 이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핍과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이고 너무나 좋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항상 부족하고 또 연약함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 본문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면 오늘 바울은 이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왜냐하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기도를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분명히 우리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안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기도의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이 바울의 기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는 이 중보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란 단어가 두 번에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분명히 바울이 하는 기도의 목적이 나와 있는 것을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격, 또 하나님의 완벽하신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과 능력에는 결핍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은 충만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제가 조금 후에 다시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견줄 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분량의 능력이나 그런 힘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바울이 목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기도했던 분명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이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를 위해서 16절부터 하반절부터 몇 가지의 영적인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것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바울의 어떤 간구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것을 바울이 하나님 충만하게,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요소들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인들이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간구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프레이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혜의 무한함과 영원함이, 그렇죠, 우리 삶 안에서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안에서 느껴지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지혜의 무한함, 영원함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분에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속사람까지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유내강이란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겉으로는 유하게 보여도 속이 강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실속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적으로는 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적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유외강의 내유외강 맞죠? 예. 외유내강, 예,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외유내강의 그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그렇죠,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죠? 속이 아주 강한 그런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차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영향력과 지배가, 컨트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서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속사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듯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요, 지식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행동까지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감정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확인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강구는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구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 간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 수밖에 없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냐 하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요 그냥 그 마음속에만 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 이것을요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는데, 충만이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꽉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그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느낀 사람들은 마음의 허전함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넘치고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선교사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선교사님인데 엘리자베스 쉐핑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우리 조선에 와서 간호사였었는데 고아와 빈민들을 위해서 살다가 50대 초반에 순교하신, 영양실조로 순교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조선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베풀었던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CGN TV에서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분을 소개하는 글이, 짤막한 글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 조선 땅에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며 헌신한 파란 눈의 여인, 가난하고 억압받던 조선 땅에 작은 예수라 불리며 고아와 나환자들을 섬기며 조선인이 되어 살아간 서서평 선교사는 32세의 젊은 나이 간호사이자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일평생 고아와 거린들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폐병에 몸이 으스러져 자신의 건강보다는 굶주리는 조선인들을 위해 걱정했으며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고 고아 14명을 자녀 삼았으며 오갈 것 없는 과부 38명과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54세의 젊은 나이에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한 그는 자신의 몸마저 의학 연구용 시신으로 기증하였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조선 땅을 위해 내어주고 떠났고 그가 떠난 남루한 방에 남은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몇 개와 반쪽이 된 담요, 동전 7전 그리고 강내기 2홉뿐이었습니다. 당시 서서평이 죽자 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장례 행렬을 따르며 어머니라고 부르며 곡을 한 것, 그러니까 애곡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에 그의 장례는 광주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광주광역시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저는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졌던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이런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